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은 물론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심 개념도 믿음입니다. 어떤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역시도 그러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1장에 의해서 연이어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2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이 2장에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보통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방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자 이런 말을 씁니다. 유대인이라고 잘 안 쓰고 뭐 유대인이라고 쓰는 데도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방인과 할례자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할례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렇게 직역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많이 쓰고,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했던 약속, 명령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 유대인들이 잘 가지도 않는 곳이고 그쪽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예수님도 약속했고 바울도 그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주자로서 당신의 복음 사역의 어떤 성격을 아주 확실하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세계 전파에 대한 타당성,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 본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질문으로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1장에서 밝혔던 사도 바울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14년이라는 것이 뭐 바울이 개심하고 난 뒤에 14년이 지난 건지 안 그러면은 뭐 아라비아 광야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14년이 지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14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참석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총회에 뭐 참석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데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는 다른 것 없습니다. 14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요즘처럼 톡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 14년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이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은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례와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준 그 사도의 정통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들을 명시합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총회를 가게 된 기간은 14년이었고 누구와 갔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했던 이방 교회의 첫 사역자면서 레위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할례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는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 개종자로서 디도서의 수신자이며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의 공로자로서 그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을 지금 다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유대인 출신의 로마에 있는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나타난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자와 이방인, 이게 서로 하나의 다른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아주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를 갔다. 자, 방문 상황에 대해서 14년,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과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알죠. 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 또는 예루살렘의 총회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이제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고 지금 참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변증할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계속 명시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이미 말했다. 그 이유는 뭔가? 총회에서 바로 언급이 돼버려갖고 잘못돼 버리면 그동안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 그들에게 사적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사적인 공정을 미리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굉장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만에 갔지만 나는 아직도 사도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출신 2명의 대표자를 데려가서 아주 유력한 자인 것을 밝히고, 내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갔고 이미 나는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만 사적으로 이미 공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하는 말도 무엇이 있다? 복음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할례가 본격적으로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하고 지금 같이 갔던 할례도 이방인인데 그에게도 내가 억지로 할례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할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견해?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갔더니 거기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뭔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의 총회 때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 한 번도 그들에게 굴복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거짓 형제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에서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누구는 굴복했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죠. 보십시다. 그런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권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미 문제 제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할례의 부당성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도 1장에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할례는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방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교리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유명한 자들, 물론 뭐 나는 유명한 자들을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 말이에요. 그 유명한 자들은 내게 대하여, 이 말은 무슨, 지금 이 바울이 할례의 부당성을 지금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문 이유를 밝히면서 할례의 부당성을, 이제 할례에 대한 부당성을 밝혔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까?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나온 유력한 자들도 바울과 같이 할례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는다는 것, 이신칭의, 이신득의 사상에다가 추가된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의 조항들을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그냥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이신득의의 복음이 아주 타당한 복음 진리라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들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할례의 부당성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그 외에 유력한 지도자들도 같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그들도 내게 하나라도 더 추가 사항을 나한테 의무로 부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지금 바울의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다 인정을 했고 바울과 같이 일하고 있는 바나바에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지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지역은 다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유력한 자들은 더군다나 베드로, 요한 하면은 아주 유력한 자들이죠. 그들까지도 우리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이미 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할례의 부당성은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을 바울이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딴 거 없다. 율법을 추가해야 된다. 할례를 이런 걸 부탁한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 말은 뭔가?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무엇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돕는 일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좀 써달라.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지금까지 다 해왔다. 그 하나의 예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연보를 걷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만 보더라도 바울은 유대인의 가난한 자들, 자기 동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탁했지 이 말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라는 거에 대해서 부탁을 했지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뭘 하나를 첨가한 것은 없었다. 이걸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할례자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근거 또는 당위성,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민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깨달아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일전에 한번 했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 세계화의 원형이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많이 사들이고 땅의 소유주가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라고 하는 세계화에 대한 무엇에 대한 세계화? 복음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원형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제시해 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똑같이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는 세계화의 모형입니다. 원형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그냥 땅에 충만하다고 한 것은 이미 노아 때부터 모형인 이유는 이제 노아 때부터 전 세계로 이렇게 역사가 지리적으로 구성되어지면서 인류가 분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계화의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실제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할 때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었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생육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주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족속이나 세계나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줬고, 모세 때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과 그 다음에 보아스와의 혼인을 통해서 혈통을 결성하는데, 이것은 바로 혈통의 세계화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방 여인 플러스 등장을 하죠. 이방 여인 플러스 보아스인 유대인 간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혈통적으로 모든 민족이나 혈통의 세계화나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혈통의 세계화, 세계화의 원형과 모형, 그 다음에 혈통의 세계화가 주어졌고, 시편에 가면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말씀의 세계화로 이 세계화에 대한 의미가 모든 족속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말씀이 세계에 이를 것을 시편에서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당부할 때 마태복음의 2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거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증거되는 것이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이 이제 세계화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말씀이 세계 끝에 이른다는 말씀이 전부 이제는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에서는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권석들,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1장 8절 이제 지리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건 진짜 세계의 종말의 시점,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종결점이 이를 때까지 이 복음은 세계화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며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면이 담겨져 있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다. 왜? 그걸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이유도 세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복음의 종결점인 심판의 종말이 있을 그때까지 복음은 깨끗까지 확산되어 전파될 것을 여기에서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성질 속에다가 그 어떤 것도 여기에다가 가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한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자, 이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바울이 11절과 14절 말씀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보통 어떤 책망할 일이 있으면 1대1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안이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전해준 얘기입니다. 게바는 벌써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였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력한 할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일부 사람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같이 밥 먹은 척하지 않고 따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런 건 고자질의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할례의 부당성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베드로 그러면은 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베드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도 할례의 부당성을 지금 지적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교리, 할례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 하면은 바나바까지도 바로 지금 거기에 같이 유혹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이게 이미 세력화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 거짓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이방인들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할례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예수도 유대인 출신이다. 예수도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지만 할례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세력의 위력이 막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베드로도 거기에 위축되어 가지고 모른 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면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타당성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하면서 왔고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할례 받고
호적하러 왔지만 할례도 행할 겸 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고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AD 60년대 교회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중에서 할례는 꼭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것을 이 앞에서 이만큼 벌써 바울은 논증하고 변증을 한 거예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할례의 부당성에 대해서 동감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베드로는 그 세력들의 위력에 굴복해서 도리어 이방인과 멀리하는 것 같은 율법의 조항에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했는데 이 할례 논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 그 15장 뭐 1절에서도 밝혔고 5절에서도 밝혔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할례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큰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 15장 7절 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했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신득이가 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다고 베드로도 거기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 지금 책 넘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시고 강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제 베드로도 거기에 동참해서 변증을 했다는 말을 밝혔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고 하는 내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야만 유대인이다. 그러면 내면적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례를 겉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할례라고 말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율법의 조문에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야만 이게 유대인으로서 표시라면은 그리스도가 난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몸에다가 하지 않고 영에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를 옛날에는 몸에 남성의 표피에다가 그것을 표시를 내어서 언약 백성인 거라고 표시를 해주었다면은 이제는 몸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외형적인 데다가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 내면 그게 바로 뭔가 영이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 영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육체적인 어떤 표시, 육체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다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1절에다가 무슨 근거를 대는가 하면은 할례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시점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 믿음으로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지요.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에 의해서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친 것, 도장 찍은 것 하나의 표징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인정한 것입니까? 그걸 언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소명을 내렸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정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고, 할례는 17장에서 할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뭐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표징을 뭐로 주었는가? 그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하 많은 아브라함 식구들에게 전부 할례를 해줘서 아브라함의 권속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왜? 이 말은 지금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권속들은 의인이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되는 것이 어떤 할례를 행함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거기에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냐? 이제는 옛날에는 몸에다가 할례를 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영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영과 마음이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논증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2000년 동안 받아왔고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예수님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은 확고한 구원에 대한 표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할 그런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확고한 정통적인 교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유대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그런 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라도 애매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확고하게 지적을, 율법에 대해서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의 조항조차라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해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부과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조금 이제 애매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또 밝히지요. 이방인들을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너희들 율법 받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못 박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실수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할례 얘기한 거예요. 믿음과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할례를 지킨다면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 할례 얘기했잖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율법의 할례를 지키거나 앞에서 밝힌 대로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율법의 할례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먼저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려고 했던 백성들이었고 이방인은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세력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율법을 지킨다거나 이방인들의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를 범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할례. 그것을 다시 지킨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지켜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은 내가 다시 범법자,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래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도 다 밝힌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율법의 조항들을 완전하게 더 강화시켜서 완전하게 강화시켜서 이것을 뭐 하겠다? 성취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뭘 다 이루느냐? 율법과 시와 선지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명시했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이 뭔가? 율법과 시와 선지,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언약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율법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강화시켜 놓은 법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율법을 지켜서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는 살인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 사망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대가를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했다. 요구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왜 예수를 믿기만 해도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와 사망을 당신의 죽음으로 다 지불, 다 완결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해도 믿기만 해도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종결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 다 이루어 놓아서 그 대가를 다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 십자가가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을 단절시켜버리고 자기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 이제는 의와 생명의 법이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바울은 마지막 종결을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거기에 할례는 빼고 뭐는 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은 안식일과 11조와 할례는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호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와, 사람이 이거 천불 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또 계명은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제일 어려운 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모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예? 항상 우리 마음에는 탐심이 거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일계명을 우리가 누가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할례 얘기를 하니까 뭐 할례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뭐 우리 아들 포경수술 시켰나? 이 정도 차원이지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닌데 이걸 왜 성경에다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의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할례를 왜 성경에다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단 할례뿐만이 아니고 율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615개까지라고 하나? 그렇게 세세한 조항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게 죄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2장에서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규명해 주고 있는 내용.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성질, 범주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